성경 가장 앞부분을 보면 이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죠. 이 모세오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출애굽부터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 초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요, 이 레위기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서 그 은혜의 여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나아가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성경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은 반드시 출애굽기 마지막인 40장과 함께 연결시켜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예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회막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지죠.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본격적인 준비를 다 마무리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요, 단순히 1장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장 1절 가장 앞에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이제 안수하죠. 그리고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지만 번제를 드리는 방법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참되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무슨 예배를 나오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억지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보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기쁘게 사모하며 자발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있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심하게 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죠. 가인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그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결국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온전함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물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로 보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물에만 사용을 하는 단어가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신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은 모두 다 동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코르반이라는 이 예물은 그냥 야생에서 대충 잡아와서 드리는 야생 동물이 아니고요. 집에서 정성스럽게 기르는 가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에 동물이라는 것은요 아주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과 희생이 들어갔겠습니까? 저희 집에는요 이 말티푸라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요만한데 이 파양된 녀석을 저희가 이제 입양해 왔는데요. 얼마나 이제 성격이 있는 놈인지 이 녀석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물렸어요. 그리고 이게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서열을 잡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녀석과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은 개인기도 잘하고요. 놀 때나 먹을 때나 잘 때나 항상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몸을 탁 기대서 이렇게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이 아니라 이 녀석만 저를 반겨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코르반이라는 제물, 그 가축, 동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신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성으로 키우는 동물,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죽여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의 기준은요 풍성함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부자가 드리는 그 봉헌의 양,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가 올려드리는 이 예물의 양,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넣었고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겨우 두 렙돈의 헌금을 그곳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환산해 보면 한 데나리온은 무려 64렙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2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겨우 1,2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돈, 이 예물을 부자들이 드린 그 예물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하찮아요. 그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있는 이 평민들의 예물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도 하찮은 그 헌금, 보잘것없는 헌금이 2렙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2렙돈은 자신의 목숨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전부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예배, 이렇게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이러한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올려드리는 헌금, 그리고 식사와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 교회를 위해 드리는 헌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성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머리를 꾹 누르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이 동물에게 옮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고요, 죽인 동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야 돼요. 그것이 번제입니다. 먼저 제사를 드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죄를 전가만 시키고 나머지를 다 제사장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직접 죽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 각을 떠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바로바로 진행해서 그냥 후다닥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죽이고 난 뒤에 제단에 피를 뿌릴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야 했고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도 모든 것이 다 태워서 하늘로 올려질 때까지 가만히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방법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살면서 자신의 희생과 정성과 사랑이 가득히 담긴 그 가축, 그 동물, 왜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와 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는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주인을 따르는 동물은 아니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주인의 감정이 어떤지 주인의 얼굴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동물이 소라고 해요. 그리고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주인의 음성만 따르죠. 그리고 양은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정성을 들여 키운 소와 양, 내 손으로 직접 죽이고 각을 뜰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회막문 앞에까지 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그 동물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애통함과 참담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전도단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의 그 친구 목사님이 늦은 밤에 급하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화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 목사님에게 5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생사를 오가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좀 중보 좀 해달라고 좀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수술이 잘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 이제 한숨을 쉬고 이제 안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며칠이 좀 지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대요. 다시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때 이전에 수술했던 그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피가 계속해서 고이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수술을 하는데 배에는 복수가 가득 차고 피로 넘쳐서 이 아이를 뒤집어서 등을 열어서 수술하게 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좀 제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수술에는 결국 사랑하는 딸을 살리지 못하고 하늘로 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졌을 때 친구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딸이 죽기 전에 그 딸을 보면서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의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셨다고 해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죽어가는 딸을 통해서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다해 키운 동물, 오직 자신만 주인으로 여김에 따르던 그 동물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성스럽게 키운 동물을 너의 손으로 직접 죽이니까 마음이 아프냐? 그런데 너는 그 재물을 보며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봐야 한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너의 모습을 보며 찢어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제사 드린 사람들만이 나의 죄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2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9절 말씀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나오는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뭔가 모르는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한 주 한 주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거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됩니까?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대략 6주 정도 진행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세례 대상자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금식에 동참하였죠. 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순절을 철저하게 보냈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모든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면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은혜가, 그리고 감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